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저들이 앉아 있는 자리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증거가 이날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보다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멘하는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도와 주옵소서. 올 때는 무겁고 침통한 마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날개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발에 복이 담아지게 하시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안 되던 것들은 되는 역사에 있게 하시며 병 때문에 끌고 나온 사지백체의 치유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이곳에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대 객지 해외 나가는 자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일터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신 중에 있는 자 추천할 때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쏠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이 참 따뜻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다 따뜻한 분들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다양하죠. 예.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싸는 포장지예요. 그런데 이 포장지를 새 걸로 쓰면 빳빳한데 이게 이 얼굴이라는 게 말이요, 그 인생 지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낡아지면 좀 구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포장지가 팽팽한 것 같아. 예, 누가 다리미로 막 다려버렸나 봐. 우리 옆 사람에게 포장지가 참 평평하시군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있죠? 이 박 목사에게 보세요. 어찌 저를 50살이라고 보겠습니까? 27살입니다 제가.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할 필요는 없는데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돌아가신 황승환 박사님이 나이는 여러 가지 나이가 있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 나이도 있고요. 예모 나이도 있는데 저는 예모 나이가 27입니다. 목사님 우리 29이라도 다 27이라고 하냐고. 나는 더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은 27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27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포장지가 진짜 평평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바다의 길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진퇴양난의 그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뭡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홍해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주일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지내던 이 고센 땅은 나일 삼각지가 있던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사막 지역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팀들이 지금 16명이 지금 이 애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이집트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따뜻한 침낭도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호텔에 자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자고 그냥 되는 대로 자는 겁니다. 노숙자 16명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컵불소 용사들을 파송하듯 근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예요. 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동료가 총리였거든요.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버린 거죠.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게 바로 총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죠. 야곱과 함께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세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씹어 먹어도 갈아 먹어도 시험천을 파네. 그잖아요? 자기를 그냥 구덩이에 빠뜨가지고 그 애굽에 그 가는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팔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놈이 죽어버렸습니다. 짐승에 찢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서 야곱은 그 아들 죽어버린 줄 알고 슬피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이 형들은 자기네끼리 희덕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그 요셉이가 그 구덩이에서 그 형 보면서 형들을 불렀지만 형들은 대답지 않고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형 루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 넘긴 게 애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 대학을 머슴과를 나와가지고 이 고난 대학원을 감옥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대학 출신이요, 고난 대학원 출신이요? 감옥에 가신 분들은 고난 대학원까지 가신 거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정상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코소 때 우리가 욥을 오빠를 들었다 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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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인생의 바닷길에 길을 열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그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부른 자를 또 보내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80에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가 됐어. 그 왕이 되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바로. 이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은 누구나 다 파라오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되는 수업을 받았던 그런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가 그 민족 의식을 깨닫고 민족을 한번 독립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애굽의 간원 2명을 때려 눕히고 땅에 파묻고 도망간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했다면, 구원해 주셨다면 또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기시다니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든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자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을 봤죠? 14장 21절부터 왔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고센 땅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직진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뭐 넉넉히 일주일이면 가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 인도하다가 돌이켰다 이 말이야. 돌이켜 가지고 맷돌이 아니고 믹돌, 이 믹돌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놨는데 찾으셨네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저기 이 고센 땅이 있고 거기 믹돌, 보인 표시가 믹돌입니다. 그 믹돌 쪽으로 저 위에 가면 고센 땅에서 바로 직진하는 홍해와 상관없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저기 믹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이 홍해 앞인데 홍해 이쪽 편 서 있는 편이 믹돌 바로 옆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비하히롯은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홍해 맞은편 바알스본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알이 내려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알은 우상 신인 거 아시죠? 이 구원과
발이 내려보는 이그땅 그 계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까지 200만이 좋게 넘는 그런 대무리를 노예로 삼고 있던 바로가 그 노예 전체를 보내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거기다가 그냥 안 가겠다, 임금을 줘야 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주다가 나중에 그 장자가 죽는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아주 막 금은 다 싸가지고 빨리 가라고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그들이 홍해 앞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겠습니까? 이 지도자 모세라는 놈 바보 천치구나 저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거 600승을 데리고, 병거 600승이면 지금의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말 4필 5필 막 6필들이 막 끄는 막 병거들이 막 갱음을 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오리, 닭 이런 거 다 몰고 가고 말이죠. 짐을 지고 싣고 가는데 병거 600승이 군사와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추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뭐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인간의 무능 앞에 세우고, 인간의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맞닥뜨려진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인생의 바다의 길을 열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17절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세요. 13장 17절. 1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으로 바로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그리로 인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가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 1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이게 돌려 나왔다 이게, 돌려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유익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 걷는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이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다냐,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다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아멘,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할 겁니다 하고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인생의 길을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할 때가 많아요. 광야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만 들려주거든요. 지도자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면 다다 이거야. 그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홀.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구름 기둥과 불구덩이 동원되는 거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쏟아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면 광야 같은 인생을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쉬어보진 않아 잘 몰라요. 근데 누구 그러더라고. 근데 왜 366번이냐? 1년 매일 하루하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365일인데요. 누가 몰라? 윤달이 낀 날은 366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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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든 지팡이만 내밀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가 거짓이라고 그걸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들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그 당시 모세를 그리고 백성을 추격해오던 파라오,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은 전쟁하면 직접 군사를 몰고 나갑니다. 그래야 군사들이 따르니까. 그때 당시에 파라오 이름이 누구였냐면 메르네프타라는 그런 그 파라오였어요. 이 파라오의 미라가 지금 있는데 이 파라오 미라는 소금기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뭐 죽기 전에 바닷물을 수영합니까? 이게 지금 바닷물에서 죽은 거예요. 이걸 건져다가 미라를 만든 거죠. 그리고 기는 무엇인가 물어 뜯긴 것처럼 뜯겨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바다 물고기에 기가 뜯겼는지는 모르겠고요.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비석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사라졌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런 파라오인 것이 이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또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응?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저희 가정은 참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6남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가정이었으니까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마치 그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 고난들이 닥쳐오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받아. 애들은 별로 그 어른들이 느끼는 고난만큼 느끼질 못하잖아요. 애들이 막 걱정하면서 잠 못 자는 애들이 봤어요. 지금 당장에 낼 끼니가 없어요. 애들은요 그냥 자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슬픈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막 몰아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태도, 그 고난 앞에 선 우리 아버지가 갖는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예,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공포가 놓고 하더니 믿음이 나갔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공포가 놓고 해서 믿음이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공포가 놓고를 해도 믿음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응? 처음에는 애굽에서 잘 나갔어요. 요셉이 총리할 때는 얼마나 목에 힘줬겠어요. 예? 총리가 자기 친척이니까.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하던 바로도 죽고 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네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겁을 먹을 정도로 번성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리고. 그러니까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할 처지가 되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는 거야. 예? 그때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그런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그냥 노예된 걸 당연하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을 장군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킵니다. 하나님이. 그게 모세 엄마 아빠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그런 그 인물을 내놓으시죠. 그리고 80년을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이 기다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맡기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걸친 노인 앞에 바로는 야, 너 꼴 좋다 말이야. 애굽의 왕자가 그게 뭐냐 그거. 그렇게 했지만 모세가 하수를 치니까 물이 어떻게 피가 돼 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개구리 피, 이재앙. 우리 아이들은 이재앙을 잘 모르는데, 이야,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이 추운 겨울에 두꺼운 네일을 입으면 그 네이의 그 재봉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썩가리라고 이 새끼들이 줄줄이 쫙 이렇게 그 포도송이 열리듯이 열려 있잖아요. 그것들을 손톱으로 눌러 죽이면 틱틱틱틱틱 소리가 나면 그게 그렇게 쾌감이 있는데, 이야, 그걸로는 안 돼. 살아남은 놈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롱불에다가 이거를 재봉선에 딱 넣고 쫙 떼떼떼떼떼떼 하면서 그걸 터지는 소리가 어떻게 쾌감이 있는지를 몰라, 그죠? 그리고 조금 도 같은 사람들은 딱 팔 벌리고 있다가 이가 겨가 되는 거 보고 정확하게 집어내. 소림사에서 뭐 훈련 받았나 봐. 그게 이 뚱니가 뭐 스님이라도 피해 갑니까? 스님 돋보자라도 들어가지요. 이 추운 겨울에 스님이 도닥글로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근질근질해가지고 촥, 이 스님들은 돌을 닦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를 집어내죠.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논밭에 뿌릴까 이거 손톱으로 죽일까 하다가 조상님이 죽어버리잖아. 다시 집어넣어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스님 돋보자에 들어간 놈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냥 목사 양복에 들어갔다 여지없이 디디디디디. 근데 그 정도 재앙이 아니라 이건 이 재앙은 말할 수가 이가 막 이게 뭐 어디서 나는지 막 완전히 긁어도 소용없어. 막 죽여도 소용없어. 막 또 생기는 거야.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막 생기는데 파리 재앙까지. 몽골에 가면 파리들이 참 많은데 왜 파리가 많아 했더니 양을 많이 키니까 양이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막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몽골이란 나라 이게 사진을 찍으면 초원이 너무 아름다워. 저기 골프 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골프장이 전 국민이 골프장이야, 전국이. 우리나라의 15배 되는 땅인데 몽골이라는 땅이 전부 다 골프장 같아. 근데 그게 가까이 가보면 다 섭동, 염소똥, 먼똥
가다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파리 음식이 많아. 그러니까 파리가 너무 많은 거야. 징기스칸의 유물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몽골로 모여들어요. 예? 징기스칸의 유물.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중국까지 다 먹어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갔겠느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유럽까지 다 밟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고향 뭐 이런 데 가서 그 징기스칸의 유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몽골에 가서, 몽골에 여러 차례 가잖아요 저는. 차 문 살짝만 열어놓으면 거기에 수백 마리가 들어와서요. 예, 그리고 그놈들은 우리나라 파리보다 세요.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젖어가지고 막 쫓아내도 막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 파리들이 막 달라드니까요. 징기스칸의 그 유물을 찾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파리 때문에. 예? 근데 그 정도 파리는 내가 봐도 참을 만해. 내가 가봤거든. 그것 때문에 도망가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모세가 내린 파리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모세가 지팡이로 쳐버리면 파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막, 예? 밥을 먹으러 입을 벌리면 파리들이 막 수십 마리 들어가 본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예. 파라오가 그냥 두 손을 다 들어. 그래놓고 또 마음이 변해. 강팍하니까. 예? 보낸다. 못 보내. 보낸다. 뭐 10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 결국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참 잘합니다. 예.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온 우리 청년 태은이라는 청년이 이 고대를 나왔어요. 고대를 나왔는데 요 김포에 그 아버지 농장을 인수해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태은이 왔지? 태은이 어디 있어? 태은 왔구나. 이 친구가 고려대 학교를 이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농사 진다고 이제 여기 김포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예? 포도 농장을. 이따가 잘 보여. 아까 손든 친구. 예? 예. 내가 이 친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내가 악수를 좀 세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포도가 한 박스라도 오지. 그런데 내가 부럽더라고요. 그냥 사실 악수를 세게 한 이유는 포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러워서. 우리 아버지가 김포에서 농사 졌으면 난 진짜 거부다. 근데 한평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뭐 전혀 농사 짓는 거 상관없이 학교를 나왔지만 어렸을 때 배운 게 다 농사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 예? 얼굴도 잘생겼어요. 예. 혹시 생각 있는 사람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목사 후보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겠다. 예, 그 얼마나 이쁜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도시 가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괜찮게 생긴 사람이 도시형으로 생겼잖아. 예? 완전히 강남 스타일이잖아 제가. 예? 예. 그런데 시골에 가서 목회하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안 기특합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돈도 없으면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능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다 가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의사인데 그 빨리 충남대학 그 논산이에요. 논산. 거기 논산의 고향이신데 목사님께서. 그 이제 거기 동생들이 다 충남대 의사예요. 여기 의사가 3명이나 있어요. 의사 집안인데 어머니가 쓰러졌으면 응급으로 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충남대 병원으로. 논산 거기 1시간이면 가는데. 그런데 박정사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자네 우리 집 좀 갔다 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쓰러졌으니까 고쳐가지고 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본인이 가시든가. 자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박정사 가서 고쳐놓고 오라는 거 나한테. 담임 목사도 참 웃기는 담임 목사예요 진짜.
무슨 뭐 자기 이웃집 아줌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가 가야 될 텐데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 전사가 나만 능력 있잖아. 목사님 겸손하세요. 예, 박 전사 좀 병 고치는 능력 있잖아. 가서 고쳐도 가. 예, 그래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 전 논산에 훈련 그 받을 때 거기서 논산 23년대 나왔거든요. 예, 그 우리 논산 훈련소 출신들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논산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 그래서 항상 논산 어딘가 나 보면서 오줌 쌉니다. 근데 우리 화장실은 논산 쪽이 아니더라고. 예? 예. 아니면 저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화장실을.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논산을 가기 싫은데도 가라오니까 갔어요. 가지고 이제 논산역에 이렇게 내렸더니 그 이제 그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농협조합장이래. 또 이게 시골에서 출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조합장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장로님이 인도를 받아갖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 안방에 권사님 누워 계시더라고요. 예, 가자마자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따라 일어나거라. 네, 한마디 하고 알라까라바 산다라 바바디아 방언기도 한번 한 다음에 일어나요 권사님. 근데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좀 믿어주라니까요. 예, 일어나키면 누구나 일어나지. 중풍 환자라고 못 일어납니까? 근데 멀쩡해져 버린 거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어이구 우리 전사님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까지 있네 이러면서 나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야. 왜 올라가려고 하냐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밥을 해줬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권사님이 나한테 밥 해줬다니까. 밥을 한두 얻어먹고 저 올라가랍니다 했더니 가지 말래 장로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개척하재 논산에서. 그래서 난 논산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논산으로 보내실까? 또 나는 거기 논산은 그래도 또 농사 짓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 장로님이 계신 곳은 논산읍인데 거기는 또 농협조합장이니까 나는 농사 짓는 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가르쳐드리고 또 이렇게 농약할 때 여러분들이 농약을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할 것도 없네 농사나 지을까 쓸데없는 소리 말하니까. 왜냐하면 농약의 이름을 영어로 써있다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아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걸 우습게 하나.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농약을 모르면 내가 이 지베레는 이거는 제초제입니다. 이거 제초제 할 때 아니 무슨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안 되잖아. 제초제한테 제초제 잡초가 날 때는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 것이요. 예? 그리고 이제 호스타인 젖짤 때는 또 이렇게 교대로 지난주 가르쳐줬잖아요. 예? 젖꼭지 4개가 있는데 이거를 교대로 짜야 된다고 이렇게. 예? 배우고 농사 지으러 갈 사람 나한테 배우고 가라고. 예? 꽃이 때 세우는 것부터 내가 다 고구마 언제 심고 언제 캐는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잘하는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농사를 지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골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개척지에. 왜냐면 그 조합장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더라고. 예? 조합장님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예, 아들들이 의사니까 내가 개척하면 의사들 자기 아들들 다 논산으로 오게 하겠다 이거야. 예? 그러면 개척 멤버가 의사 3가정, 예? 조합장님, 그럼 괜찮잖아?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주에서 그 무등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주는 이 한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선생님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참 그 호남 소외론 있잖아요. 예? 그 박대론이라고 그러죠. 이 대통령 역대 이 대통령들이 다 그 이쪽 영남 쪽에서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정치적인 이용으로 지역 감정을 이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한이 많은 이제 그러니까 뭐 플랜카드에 뭐 김대중 선생님 우리 한을 씻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골룸마다 붙여주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무동산에서 그런 그 강주 시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많은 가슴들을 내가 만져주면서 목회하면 어떨까요? 내가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강주의 이 한이 많은 백성들을 이루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이루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좀 상처받은 분들, 또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제 설교 한 편만 들으면 갑자기 막 소망이 피어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분들이 참 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그래서 제가 이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말씀이 왜 나를 최초에 우리나라에 방송 설교자로 세웠는지, 지금도 제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도 지금 백성들에게 다 온 백성에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계약금 얼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임신 중에 있을 때였는데, 그 몸이 안 좋다는 게 갑자기 뭐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죠. 갔더니 의사가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 산부인과 처음 가본 거예요. 의사가 들어오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보호자 들어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남자를. 예? 좀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니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동의를 좀 해달라 이거야. 예? 예,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숨소리가 들리는 거다.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 안 들리지 않느냐. 예? 이것은 아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예, 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울고 있는 집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아 진정해. 예, 해가면서 또 이제 돌팔이니까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병원 갔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산, 우리 집사람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제일기도원이라고 금식기도원을 그때 부산을 갔을 때입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병 고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엄마도 단 한 번의 중풍으로 끝내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고, 주님은 생명을 짓기도 하시고,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모든 걸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주의 종의 가정에 있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내 안에 주님이 세미하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음성은 아닌데 똑똑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도시의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왜 시골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더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하시지 왜 애를 죽이는 것입니까? 따질라다가 괜히 하나님께 심정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인이죠, 하나님의. 정말 홍해 앞에 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나 개척 안 할게요. 나 시골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3일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배에서 뭐가 움직인다 이 말이야.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갔더니 아이가 심장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 에스더인데, 에스더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고. 잠깐, 너 금방 앉으면 안 돼. 얘는 진짜 여신급의 미모를 가지고 있죠. 한번 봐봐. 얼굴을 봐. 아니, 뒤로 돌아보라니까 너. 좀 봐주세요. 자, 이 아이가, 나는 이제 뱃속에 죽었기 때문에
입술이 여기까지 찢어져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나? 에? 발가락을 7개 가지고 나타나면 어떡하나? 사실은 조그만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에?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에스더가 뱃속에서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 논산에서 아니면 저쪽 광주 저쪽에 시골 한평 뭐 구석에서 지금 이제 아침에 장화 신고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에? 약간 소똥 냄새 나는 모습으로 설교하면서 집사님 그저 송아지 새끼 언제 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을 나를 이렇게 서울과 김포를 다니면서 그리고 저 아프리카와 몽골과 러시아와 일본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저를 세워주신 거라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라 그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라 그 말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로 그때 너무 힘들고 홍해 앞에 선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면 그게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고 내가 가면 그것이 맞는 길인 거 알았는데 하나님은 돌려서 일으키더니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게 했어.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도시에 이사 와가지고 오늘은 어디 교회 갈까? 이러다가 뭐 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여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젊은 27살 먹은 목사가 딱 서고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니 이야 김포에 이사 잘 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신다고? 이럴 땐 내가 목이 말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엄상춘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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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도는 참 섬세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는 참 섬세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나?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나 이거야 나를. 여러분들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위하여. 아멘.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입학한 의과대 학생들에게 자기 오줌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강 진단하려나 싶었는데 오줌을 이렇게 비커에 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아오더니 그 교수님도 자기 오줌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자기 오줌쯤 오줌 정도는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커에다 자기가 대고 손가락 집어넣더니 확 빨아버리는 거야 교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빠시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이 빨아버렸으니까 넣어가지고 막 빨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다 빨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으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그만 자퇴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빨은 대로 빨았는데 교수님이 어떤 줄 아냐면 이게 오줌인데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손들었어. 그러니까 빼가지고 이걸 빤 게 이걸 빨아버린 거야. 이걸로 넣고 이걸 빨았어. 근데 학생들은 몰라. 학생들 넣어가지고 진짜 빨아버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의사를 해먹겠냐 이거야. 충격을 받았다고. 난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진짜. 들은 목사는 지어내기도 잘해. 들었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13절과 14절 보세요. 14장. 예? 자,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보는 거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 너를 싸울 것이다.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는 거기 서 있으면 된다 이거야. 에? You while you keep silent. 조용히 해라 이 말이야. 에? 잔소리하지 마.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 이거야. 그 가장 먼저 할까 두려워하지 마는 것. 두려워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바다와 풍랑을 담당할 때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적을 보시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고 답답할 일이고, 그것도 뭐 처음 겪는 일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가정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에? 염려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인생의 바다에 길을 열려면 순종하라. 14장 16절 보세요. 14장 16절. 자, 우리 1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지만 말고 너 뭐하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 지팡이를 내밀라. 21절에 모세가 그냥 지팡이 내린다고 되나미요?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팡이 내민다고 지금 못 쩌라고 지금 홍해 앞에서 뭔 짓거리 그게. 근데 모세는 그걸 믿고 지팡이를 내밀. 지팡이를 내밀기 전에 사람들을 앞서 보내. 나가야. 홍해가 시퍼렇게 안 갈라졌는데 앞으로 가라 이거야. 아이고 우리 지도자는 정말 너무 정말 답답하신 분 같아. 바다로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는 지팡이를 내밀니 하나님이 동풍을 막 불기 시작하는. 바람을 부는데 바다는 아직 안 갈라졌지. 바람은 불지. 깜깜한 밤이지. 그리고 모세는 또 나가라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답답할 때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눈에 바다가 마른 길을 내고 쫙 벽을 물벽을 쌓고 갈라지는 것을 저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종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지금도 바다는 우리에게 아주 큰 장벽이죠. 그러나 배가 있고 웬만한 바다를 그냥 메워버리잖아요. 그 바알스본 그 건너편 믹돌 그 사이에서 그까지 16km입니다. 바닷길이 몇 킬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추정하는 그 정확한 지명이 나오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명으로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그러니까 16km를 건넌 거예요. 16km면 몇 킬로입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질문이네. 16km면 몇 킬로냐고? 여러분들이 설교에 별로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16km면 몇 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16km면 몇 리예요? 16km면 40리 맞죠? 10리가 4km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40리를 바닷길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밤새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준비했다가 애굽의 군대 앞에는 칠 같은 흑암을 줘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밤새 이제 걸어가는데 새벽이 됐어. 다 건너온 거야. 예? 그러니까 40리를 걸어간 거죠. 예? 예. 얼마나 물벽이 쫙 올라가고 마른 길이 쫙 펴졌는데 거기 얼마나 지금 막 상상하면 장관이죠, 진짜. 예.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닷길이 열렸네. 저놈의 새끼 다 죽여야 돼. 그러면 막 병거를 타고 막 이제 달려가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퀴를 빼버린 거예요. 병거 바퀴를. 처음 듣는 얘기요. 방금 읽었잖아 우리가. 너무 신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바퀴가 부서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온 다음에 모세가 또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힘을 회복했다. 쫙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마 이 바로 왕은 시체를 건져서 미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그 피라미드에 집어넣으니까 이미 무덤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파라오가 소금기가 먹은 미라라 그 말이에요. 상어에 뜯겼는지 기태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준다. 그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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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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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살려놓고 가는 바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전호 목사는 뭔데 저런 노래를 잘 부른다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영화 배운 거 아시죠? 처음 오시면 모르실까 봐서. 내가 올드보이에 출연하는 목사입니다. 아니 영화 배우입니다. 올드보이. 이번에 재개봉했어요. 지금 극장에 가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올드보이. 최민식 씨가 만두 먹으면서 내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영화 배우 출신인데 나는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충무로로 갔을 것 같아. 그렇게 그 홍해는 장벽이에요. 그때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거밖에 없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 노래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의 중간 가사 맞나요? 우리 송 지사님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송 지사 내가 애국에 나갈 때 저 공항 영접해 주신 분이 우리 송 지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송 지사님이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제 박 목사 애국에 가는 힘드니까 선교 열심히 하라고 좋은 차로 나를 공항까지 모셔드리고 또 제가 오면 또 공항에 나오세요. 70이 넘으신 양반이 어르신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박 목사 오면 쫙 복음성가를 틀어주려고 복음성가 틀어주려고 딱 CD를 넣어놨는데 그게 잘못 눌러가지고 눈물의 씨앗이 그러니까 성지사님이 당황하신 거야. 이제 다임 목사를 영접하려고 딱 리무진을 세워놓고 제가 이제 딱 타는데 지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그 음악을 틀어주는데 눈물의 씨앗이 그때 고객님 다 당황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송사님 저 그 노래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요 정말 그런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그 바다를 만났을 때 지금도 바다는 장벽인데 그때 당시에는 바다는 어떻게 해요? 수영해 갑니까? 16km를? 바다에 상어도 있고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16km는 수영 불가능한 거예요. 조련 씨가 그 무슨 뭐 해협 대한 해협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거요. 그 그물로 양쪽으로 다 막아가지고 배 뒤에 그물 거기서 헤엄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다 보면 해파리가 물어버려요. 3km 가면 해파리가 그냥 그대로 궁뎅이 확 싸가지고 와 죽어요.
해파리 같은 거 막아놓고 한 거예요. 그물에 해파리, 수 없는 해파리가 저 먹잇감이 있는데 저거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물에 걸려 있는 거지. 여러분이 바다를 저울이처럼 건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울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아. 왜? 못 건너기는 마찬가지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예? 주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이거야. 여러분 2014년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싸우신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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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역사, 믿음. 응?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인생의 바다의 길을 열려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 다 새벽을 깨워라. 이 설교하기 부담스럽죠? 아이고 목사님 나 새벽 침대인데 나를 새벽 날개가 되라고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새벽 침대입니까? 새벽 날개입니까? 빨리 인사하지 마세요. 예. 할 말이 없지. 새벽에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보세요. 새벽에. 야, 여러분 이 새벽의 역사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죠.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 새벽의 역사. 아멘. 새벽. 예? 이 성경 전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새벽의 역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 직장 일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분들 계세요. 다 사정 알고 계는데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라 이 말이야. 아멘. 또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막 아주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새벽을 좀 깨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성경의 그 시편의 시인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새벽에 그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게 뭐 새벽에는 저는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에 그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주일날에 선포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새벽에 나를 영감을 확 사로잡고요. 책도 제가 이게 여러분 코퍼스 영사로다 내가 쓴 책들이 있죠. 제가 새벽에 다 쓴 겁니다. 새벽에 또 기도한 것은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는 영감을 집에 가자마자 막 쓰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지 못한 길 열릴 겁니다. 아멘. 닫힌 문이 있는 분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죠. 다니엘도 새벽에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다 새벽입니다. 새벽은 아주 깨끗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오염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기 영등포에 나가보면 환락가들 보면 밤에는 막 반짝반짝한데 새벽에는 조용합니다. 새벽에는 교회만 불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저는 뭐 특별 새벽기도 우리 고난주간 이럴 때 이제 하지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고 한번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의 인생엔 놀라운 기적이 저는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 생활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어요. 이런 평탄한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김포영화교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을 붙든 자들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홍해와 같은 그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새벽을 깨워야 할 때구나.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눈 딱 감고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한번 나와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공기,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암담하고 답답하고 앞이 깜깜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2014년에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제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하기로 했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랬으면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또 이 민족 성전을 짓게 하셔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런 넘지 못할 산, 그런 바다와 강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 하나로 제가 그것을 가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강을 갈라버리잖아요. 두루마기 짓고 이절이 갈라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강을 말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물을 말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자, 오늘 신년의 첫 번째 예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3분 동안